갈라디아서 강의 12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을 섬겼느니라.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는 온 세상을 마귀가 다스렸어요. 특별히 그리스 이런 그 도시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신전들이 있고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 여러분이 한번 북경에 한번 가보시면 마귀가 얼마나 이 중국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는가. 북경에 이제 가시면 거기 큰 왕궁이 있어요. 그렇죠? 포비든 가든이라고 영어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왕이 살던 데 가면 그러면 거기 이렇게 기와로 돼서 첨화로 돼서 이게 쭉 집에 벽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벽을 쭉 따라서 이렇게 가서 보면 맨 끝에 뭐 있어요? 거기 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용문화예요, 용문화. 이 맨 끝에 가면 다 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왕의 집까지 해석이나 모두를 다 마귀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그 시대가 있었다.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구원받기 대단히 어려웠어요. 온 세상을 마귀가 지배했다고.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상태가 어땠냐. 여기 뭐라고 써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다. 불상이니 마리아 상이니 이건 뭐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도 만들고 뭐 사자도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거 다 뭐예요?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든 새든 짐승이든 형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갖다 절하는 게 그게 세상의 종교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잘 나오느냐.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 근데 실제 이야기인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아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라고. 부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 알려지질 않았다니.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존재. 이 땅에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안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여기 지금 천하다고 한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가서 보시라고. 베걸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 거지 같은 생활 왜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 멋있게 표현하려고 천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지금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건데 너희가 지금 대학생이 되어갖고 다 성숙하게 이렇게 지금 자라는 이런 상태에서 이 거지 같은 초등학교 생활도 하려고 그러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율법의 무언가를 지켜갖고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일 자체에 이룰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1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거지 같은 생활하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으니까 너희로 인해 내가 염려한다.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더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길 수 있어요. 어떤 날을 좀 더 뭐 명절 비슷하게 지킬 수 있고 본인이 지킨다는 건 얘기할 필요 없어. 본인이 지키겠다고 하니까 본인의 자유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교회나 어디 하나의 룰이 돼갖고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안상홍 증인회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6월절. 이미 다 끝난 거 6월절을 지금 지켜야 된다 그런다고. 그렇죠? 안식교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그래요. 예, 지금 여호와의 증인 토요일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뭐라 그래요? 예,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고, 예, 그걸 안 지키는 사람 마치 구원을 잃는다고 얘기하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다. 유대인들은 3달, 이게 예, 초하루가 3달이잖아요. 초하루 되는 거 그걸 중하게 여겼어요. 우리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뭐 1월 1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니까 우리 한마음 미션은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1일에 모여서 뭐 예배 드리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안 오면,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 믿음이 없다거나, 그렇죠? 안 오면은 그럼 구원을 잃는다거나, 이렇게 나가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절기 지키는 거. 절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뭐 이거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지키겠다는데 그거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도 맥추 감사절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추수를 언제 하냐? 10월, 11월에 하기 때문에 추수라고 얘기해요. 추수. 가을에 거두어들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월에 거두어들여요. 이스라엘은 추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 지금 하면 언제 해요? 5월에 하는 거예요. 5월이나 6월에.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하는 거 그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맥주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영권에서 쫓겨난다고 추례를 당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로 들어와서 모든 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절기가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는 거기까지는 좋다고 뭐 교회가 정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그렇죠? 그걸 안 하면 구원을 잃는다든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은 거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절이다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 그날 그냥 놀라고 했으니까 놀면 되는 거라 쉬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날 예배를 안 드리러 가면 믿음이 없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 부활절, 부활주의를 우리가 한 날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건 좋은 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모든 거. 추수감사절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여기 필그림,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이제 가면서 그래서 감사해서 드렸다.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뭐 그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서 사람을 추궁하고 하면 그게 뭐예요? 초등 원리, 거지 같은 원리로 또 돌아가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모든 것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쁘고 이렇게 돼서 모두가 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든가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없다 그러든가 그렇죠? 심지어 그걸 안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이걸 밀고 나가면 그럼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면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처럼 다시 속박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내가 좀 염려가 된다. 거기 가서 돌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되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돌아와서 다시 이게 초등학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야 내가 거기서 돌까지 맞아가면서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러고서 이거 복음 전한 게 이게 다 헛것이 아닌가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바울이?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거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규례들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뭐예요? 내가 할례 이런 거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율법 이런 거 지키지 않잖아요. 이거 지키지 않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뭘 얘기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내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3절부터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이야기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갔습니다. 갔는데 바울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메신저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사탄의 사자가 사도 바울을 치게 그래서 몸에 병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 이 사탄의 사자를 제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 3번을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게 베풀어 준 그 많은 계시들, 그 많은 은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병이라도 알아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내가 베풀어 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데 너가 아프지도 않고 이러면 그거 다 내가 했다고 그러면 그럼 너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 그 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몸이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몸이 굉장히 아픈 가운데 거기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죠? 14절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절에 가서 보시면 아마 눈이 아팠을 거다. 그렇게 이제 안지를 알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 안에 있었어요. 남들이 이렇게 봐도 이건 분명히 바울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부하지도 않고 바울을 잘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영접을 했냐? 나를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듯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심지어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맞아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애정과 그 다음에 우정 이런 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를 받아들이듯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듯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대접을 하면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뭘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을 이렇게 우상에서 빼어내서 참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하고 막 증언하며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지금 다 어디 갔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눈을 빼서 줬다 할 정도가 되니까 눈에 무슨 병이 있었구나. 짐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눈이 아프고, 이렇게 한 게 겉으로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거기 성도들이 우상에서 빼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사도 바울을 보고는 정말 눈이라도 빼서 이 사도 바울을 줘야 되겠다. 이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상태가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고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 눈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는 쓴 거예요. 진리는 달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외쳐요. 개역 성경에는 신약에만 해도 13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이건 죽은 이후에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이런 죽은 사람의 넋이 귀신인데 성경에 어디 귀신이 있어요?
거기 귀신이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왕국의 복음,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했지, 예,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 그거 전한 거 없어요. 그렇죠? 뭐 등등 해서 너무나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원래 바른 성경하고 달리 지금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완벽한 성경입니다 하고 진리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수를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친구였는데 그날 밤에 가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친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절교하자 이렇게 카톡이 날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해서 너의 원수가 됐냐. 그렇죠? 진리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냥 듣기 싫어갖고 그래서 원수가 되려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는 걸 우리가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는 많은 교회가 비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읽고 천년 그러면 천년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천년은 영원한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성경이 풀립니다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 취급한다 그 얘기죠.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목사 말 잘 듣고 뭐 하려는 대로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신 구원은 그 구원 얻을 때도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고 구원 유지도 하나님이 100% 해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원수를 삼는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왜 지옥과 같은 그런 7년 환란기 왜 들어갑니까?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고 또 휴거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나 이런 데서 그래도 내가 뭔가 일조를 해야지 환란기 들어가서 행위가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수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가 들어가면 마음이 강팍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원수 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다가오게 될 때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열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뭐 칼이든 뭐든 다 누가 만들었나 한번 보시라고. 그거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냥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그냥 생겨요? 누가 그거 다 디자인하고 해야만 생기지 그냥 생기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냥 생겼다고 그러고, 그렇죠? 우주가 그냥 생겼다고 그러고, 지구가 그냥 생겼다고 그러고, 그게 그냥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원수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알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가 있지 않으면 이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를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면 그러면 원수 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죠?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만도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진리가 오면 맞습니다.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은 틀립니다.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이런 사람이래야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진리가 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 당연히 만들지 않고 내가 어떻게 흙탕물에서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번 조금만 5분만 생각해보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속으로 정한 거예요. 나는 흙덩어리에서 나온 거야. 흙덩어리에서 나온 거야.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하나님이 이거 한 것만 아닌 건 다 되는 거라. 하나님이 만든 것만 빼고는 다 내가 수용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이 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에게 질질 얘기해서 너희 원수가 됐냐. 목사도 그러니까 질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있으면 질질을 얘기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진리를 얘기했더니 거기 같이 그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세리와 창녀들처럼 세상에선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내가 나쁜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적하면 그러면 반드시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여기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영어로 affect라는 단어예요. affect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이렇게 사모해갖고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어떻게? 율법주의로 해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된다고 영향을 그렇게 미치려고 하는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그래서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고 어디서 진리에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에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좋은 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언제라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책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유튜브 가서 어느 목사님이든 누구의 동영상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설교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그런 걸 통해서 영향이 들어와야 나에게. 그렇잖아요. 영향이 내게 미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로 영향을 받아야지 그러한 동영상이나 책이나 뭘 다 읽었는데 내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영혼의 자유가 있다.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의 설교를 듣든 뭘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좋은 일로 영향을 받아야지 악한 일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자, 바울이 한번 이 성도들을 낳았죠.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낳았으니까 해산의 수고 한번 했죠, 이미.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렇죠. 밤낮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려놨어요. 그 일을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제나 친구나 누구를 하나님께로 돌리려면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가서 보니까 그때 해산의 수고 한 거 말고 지금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계속해서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태어난 다음에는 아기가 성장하듯이 성도도 태어난 이후에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성장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고 가셨다 그래요. 그 선물이 누구냐? 얼마는 사도의 선물, 얼마는 대언자로 임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사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가 선물이에요. 여기 교회를 위한 선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회를 위한 선물이에요. 대언자, 사도 이런 건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교회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좋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선물을 줬다. 이렇게 돼서 성장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 스태츄 여기 가서 보면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애가 요만하다고 조금 자라면 이만하고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 요새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뭐 170에서 190 이렇게 자라면 그게 장성한 사람의 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계속 자라는 거 아니에요. 3m씩 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 분량의 장성함은 이게 성인으로서 이만큼 크면 되는 그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 거기까지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14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누가 와서 이 말하면 그런가 하고 저 말하면 저런가 하고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된다. 알겠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지금 갈라디아로 가고 싶다. 거기 가서 내 목소리를 바꾸어서 너희를 책망도 하고 그래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 싶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의심이 지금 너무 든다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게 끝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창세기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들려주는 게 그 다음부터 나와요. 21절부터 어디까지냐면 31절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 아래 사는 거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가 지금 율법 지킨다 그러고 할례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나한테 한번 얘기해 봐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자, 율법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부터가 다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죠? 율법을 수여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나눠줬어요. 모세가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노예 여자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창세기 21장 2절.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아들 둘만 낳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다시 장가를 갔어요. 그 장가간 그 여자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래서 그두라에게서 많은 자식들을 또 낳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둘이 하나님이 그 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자,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이브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이 있어요. 아벨 이후에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잖아요. 창세기 5장에 여러분이 가서 5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이 세 명 외에도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세 명만 낳냐? 이 세 명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 계보와 마귀의 일화 같은 거, 유혹과 이런 것들이 이 세 명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 사람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거고 나머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다가 해서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냐? 또 다른 종족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누구를 아내로 삼았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만들고 아담과 이브에게서 많은 자식들 낳게 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유전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형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근친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아내는 가인의 누이들 중에 뭐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뭐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얻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해석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아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주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 이게 75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라가 이거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 애기 낳긴 틀린 것 같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주에서 아내로 삼으시오. 그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래갖고 85세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나서 14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이야기했던 그 아들 낳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사라가 옆에 들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몇 세예요? 89세.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사라야 너 왜 웃냐? 그래서 안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도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안에.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다. 하나님도 그것도 얘기해.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있다 낳았단 말이에요.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웃음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다. 웃음. 참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3년쯤 지나니까 애 젖을 때는 그와 같은 관례에 따라 103살에 이삭의 젖을 뗐단 말이에요. 그럼 103살쯤 됐을 때는 이 이스마엘이 그난 19살쯤 된 거예요. 이게 약속의 아들은 지금 이제 3살 막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낳은 아들은 지금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희롱을 했다. 그렇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못 살게 굴고 한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렇죠? 노예 여자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맨 낮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걸 너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23절. 자, 그래서 한 사람은 노예 여자에게서 났어요. 노예 여자의 이름은 하갈이에요. 거기서 나온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는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에게서 이삭이 났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되니까 이게 이런 방법인가 보다 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계획을 꾸며갖고 그래서 몸종을 취해서 그렇게 낳았으니 이건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으로 준 아들이 아니고. 맞습니까?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죠? 99세 아들을 낳았으니, 근데 그게 언제 75세 때 약속을 준 게 99세 24년 지나갔고, 그래서 100세가 되는 그 해에 25째 해가 되는 그 해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삭은 마치 누구를 나타냈냐? 우리 신약 성도를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삭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파워에 의해서 낳는 거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 자신을 구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자,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부모가 그냥 말할 수 없이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자라면서 3살쯤 돼서는 젖도 떼고 나중에 크면 이렇게 성장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태어나서 베이비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이렇게 자라면서 어떻게 성장하면서 젖도 떼고 이렇게 이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이 조그만 아이 이삭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희롱하고 그랬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을 희롱하는 그와 같은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들은 풍류다. 풍류. 풍류라는 건 영어로 알레고리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건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진실을 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서 무언가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풍류라고 이야기해요. 풍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땐 그건 어떤 꾸며난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풍류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풍류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뭘 지금 풍류로 나타냈냐? 노예 상태로 지내는 거하고 노예 상태로 지내다가 맨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운 여자로 지내는 거하고 자유로운 여자로 지내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설명하는 겁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하고 사라라고 한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언약.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다. 조금씩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하갈은 어디서 나오냐? 시내산에서 나왔다 그래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박 가운데 지금 지낸다는 거예요. 이 속박이 얼마나 컸든지 사도행전 15장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15장 10절.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0절. 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다 이제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후로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멍에로 이게 작용을 해서 이거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속박 가운데 1500년을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는 모든 걸 다 풀어놓으셨는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왜 이와 같은 속박의 짐을 지금 지게 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율법을 받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1500년의 그 시간은 말 그대로 속박 가운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하던 그런 때 일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산,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있어요. 서기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요. 날을 지켜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속박으로 얽어매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각종 율법의 규례가 다 있고 그걸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이 의미하는 게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의미하는 거, 그 율법에 따라 모든 규칙이 만들어져서 지키는 데가 예루살렘 아니냐. 그게 사람들을 속박으로 가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땅에 있는 것과 대비해서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 여기서는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해. 신약시대의 교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대비가 되는 신약시대의 그 교회. 교회는 1차적으로 자유로운 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듯이 말 그대로 자유로운 그와 같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던 그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의식과 규칙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짐승을 태워 죽이고, 이게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짐승 가져가고 뭐 제사장 가져가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때가 열리게 됐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도 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도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놀라운 자유예요. 구약시대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율법이 이렇게 하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에 살 수 없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믿는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잘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복은 물론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그렇죠?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다 이런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27절에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또 환란기를 당하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사람이 많이 남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은 별로 수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창대한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걸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나?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폐한 자였다고. 황폐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시를 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는 사람 거의 없게 되고, 누가 거의가 다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에 속해요. 이방인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한 자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 남편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여인의 아들, 딸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됐다. 1차적으로는 원래 그게 지금 핍박받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지금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로 적용을 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황폐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렇죠? 신약 시대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넘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 성경 말씀으로 지금 그거를 지금 입증을 하는 겁니다. 28절.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 이스마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노예 여자의 이런 아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 사라와 같은 이 자유로운 여자의 그런 아이들이다. 그러면 이 노예 여자의 아들과 자유로운 그 여자의 아들이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살펴보자.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완전한 성경이 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육체를 따라 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끝에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창세기 가서 보니까 이삭을 젖을 뗄 때 한 3살쯤 됐을 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노는 거야. 야, 이스마엘은 20살쯤 됐고 3살 됐으니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봤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이스마엘은 더 이상 우리 집에 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근 15년 동안 누구하고만 놀았어요? 이스마엘하고. 이게 유일한 아들인 줄 알고 이스마엘에게 정을 쏟고 그러고 살았는데, 약속의 아들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게 찬밥이 돼서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이 찬밥 되는 아들을 엄마와 함께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쫓아야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노예 여자와 노예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내쫓으라. 그 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가 아이가 아니요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노예 여자의 아이다.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대학생이 되고 지금 나이가 이렇게 컸는데 왜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 원해요. 자유로운 사람의 아이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자유 헌장이에요. 누가 무엇을 해도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얻는 이 하나님의 선물, 그 이후에도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협조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 뭘 해야만 구원을 받고 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고 이런 스타일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20살 됐다가 다시 1살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 1살짜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도 이익이 안 돼. 교회도 이익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마음 미션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